지장보살본 원경 제1품 도리천에서 신통을 보이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에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이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아마살들이 모두 법회에 와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며 각기 사자들을 보내시어 세종께 문안드렸다. 이때 열애께서 웃으시며 백천만억 대광명운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망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삼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귀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이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명운을 놓으시고 또 갖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마람 이름, 지게바람 이름, 인욕바람 이름, 정진바람 이름, 선정바람 이름, 반야바람 이름, 자비음, 희사음, 해탈음, 무르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우음, 대사자우음, 운례음, 대운례음이었다. 이러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억의 천신과 용, 귀신들도 도리천궁에 모였다. 이들은 이른바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범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비상비비상처천의 모든 천신대중, 용의 대중, 귀신의 대중들이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였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여러 큰 귀향들인 이른바 악목귀향, 담혈귀향, 담정기귀향, 담태란귀향, 행병귀향, 섭독귀향, 자심귀향, 복리귀향, 대경귀향들이 법회에 모였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법 왕자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 천, 룡, 귀신과 이 세계와 저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로부터 와서 도리천에 모인 대중들의 수를 알 수 있겠는가? 문수사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실력으로는 천겁을 헤아리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겠으니 그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제도했거나 지금 제도 중이거나 앞으로 제도할 이들이며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 중이거나 앞으로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과거로부터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받드옵니다. 하지만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이나 천룡팔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열애의 진실하신 말씀을 듣더라도 반드시 의욕을 품을 것이며 비록 받아지니더라도 비방하게 될 것이옵니다. 지장보살 마하살이 처음 수행을 할 때 어떠한 수행과 서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하였는지 세존께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수풀과 벼, 삶, 대나무, 갈대, 산, 돌, 티끌 등이 많은 것 가운데 한 물건을 하나로 세고 그 하나를 한 개의 항아로 여겨서 그 항아에 모래 하나를 한 세계로 치고 그 세계 안에 있는 한 개의 먼지를 1겁으로 삼고 그 겁에 쌓여있는 먼지의 수를 모두 겁이라고 하더라도 지장고살이 십지과일을 증득한 시간을 앞으로 비유한 수보다 1000배도 오래건을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물과 벽지불지에서 행한 일을 어찌다 비유할 수 있겠는가.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올린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아주 오래 겁전 어떤 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였다.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소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더니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런 몸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건져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미래세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을 다할 때까지 죄로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모두 해탈케 하고서야 내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라 고 맹세하였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 대서원을 세우고 말로 다할 수 없는 100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살로 있느리라. 또 아주 오랜 아승기 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각화정자 제왕열애라 하셨고 수명은 400천만억의 아승기겁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어떤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속세의 복이 두터워 무사람들의 공경을 받았으며 다니고 머물고 앉은 누움에 천신들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 항상 삼보를 업신여기던 중 그 딸이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를 이끌어 바른 소견이 생기게 하였으나 그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못한 채 죽어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인과를 믿지 않아 업에 따라 틀림없이 약도에 갔을 것을 짐작하여 집을 팔아 마련한 향과 꽃과 여러 가지 공양물로 부처님의 탑사에 큰 공양을 올리고 그 절에 모셔진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상을 보니 불상과 탱화의 위용이 단정하고 엄숙하셨다. 바라문의 딸이 조난을 공경히 우러르며 부처님께서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 세상에 계셨더라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여쭈어 보아 반드시 가신 곳을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는 오랫동안 슬피 울며 열애를 우러러 바라보니 갑자기 공중에서 울고 있는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지금 그대의 어머니가 간 곳을 보여주겠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합장하고 공중을 향하여 어떤 신덕이신데 제 걱정을 풀어주려 하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밤낮 생각하였으나 어머니가 다시 태어난 곳을 여쭈어 볼 곳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공중에서 또 나는 그대가 예배한 과거의 각화정자 제왕열애이다.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정이 다른 중생들보다 훨씬 많으므로 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바라문의 딸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하여 몸부림치다 온몸을 다쳤다. 좌우에서 부축하고 돌보아 한참 만에 깨어나 공중을 향하여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머지않아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각화정자 제왕열애께서는 바라문의 딸에게 그대는 공양을 마친 뒤 곧바로 집에 돌아와 단정히 앉아 나의 병호를 생각하라.
그러면 곧 그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될 것이다. 고 하셨다. 다라문의 딸은 예불을 마치고 부처님께 거듭 절을 하고 곧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루 밤낮이 지나도록 각화정자 제왕 열애를 연불하다 문득 보니 자신이 어떤 바닷가에 와 있었다. 끓고 있는 바닷물 위로 몸이 쇠로 되어 있는 많은 험악한 짐승들이 동서로 날아다니고 있었고 바닷속에는 100천만이나 되는 남녀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그 험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보였다. 또 손과 눈이 여럿이고 다리와 머리도 여럿이며 입에서 갈고리와 같이 날카로운 이가 밖으로 튀어나온 다른 야차들이 험악한 짐승들에게 죄인들을 몰아주기도 하고 거칠게 움켜잡아 발과 머리를 엮는 모양이 망가지나 되어서 차마 볼 수가 없었으나 바라문의 딸은 연불력으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이곳에 있는 무독이라는 귀양이 다가와 머리 숙여 바라문의 딸을 맞으며 보살이시여,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귀양에게 물으니 이곳은 대철위산 서쪽 첫째 바다입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철위산 안에 지옥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물으니 그렇습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제가 어떻게 이 지옥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물으니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 엄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저 물은 왜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들과 악한 짐승들이 많습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또 물으니 무독이 답하기를 이들은 남연무죄에서 악업을 지은 중생들로서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죽은 시에 49일이 지나도록 공덕을 지어주는 이가 없어 본업에 따라 지옥으로 가느라고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다른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이곳에 배나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다른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또 그 배가 됩니다. 이 고통은 삼업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받은 것이므로 업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다시 무독에게 물으니 그 세 바다 안이 큰 지옥이니 그 수가 100천이지만 각기 다르고 큰 지옥이 18개이며 그 다음이 500개, 그 다음이 1100개로 지독한 고통이 한량 없습니다. 하고 무독이 답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딜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바라문의 딸이 또 말하니 보살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무독이 물었다. 제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산보를 헛뜯었고 간혹 잠깐 믿다가도 이내 불경한 짓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바라문의 딸이 대답했다. 어머니의 성씨가 무엇입니까? 하고 무독이 물으니 제 부모는 모두 바라문인데 아버지는 시라선견, 어머니는 열재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무독이 합장하며 성견은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열재리 죄녀가 천상에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각화정자 제왕 열애의 답사에 보시한 공덕으로 성녀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무간지옥의 죄인들이 함께 천상에 태어나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무독이 말을 마치고 합장을 하며 물러가니 바라문의 딸은 꿈결같이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 제왕 열애의 탑전에서 큰 서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저는 미래 겁이 다하도록 죄고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펴서 그들을 해탈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의 딸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